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시는 때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사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정리하면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6가지의 화가 있도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빈틈이 없게 한다. 이게 뭐예요? 집을 계속 늘리고 땅을 계속 늘려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욕심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파의 땅에 각 지파별로 살게 하시고 성읍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가진 자들이 점점 더 자기의 권력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집을 내가 빼앗고 땅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정하신 땅보다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 두 번째 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밤 늦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일삼는다 그러죠. 이것은 사치로운 아주 사치스러운 잔치를 베풀고 일삼는 방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항상 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하는 잔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얘기하고 있고요. 18절 세 번째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온갖 악한 일들을 일삼는 그런 삶을 화가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네 번째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니까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아요. 빛과 어둠도 바뀌었습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치관을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 선언하고, 21절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것, 이것은 아까 사치스러운 잔치를 일삼는 것과 조금 다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3절에 뇌물로 인하여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정하신 땅에 대한 법을 뛰어넘어 자기의 힘으로 땅을 빼앗아가고 집을 뺏어가면서 부동산 투기로 욕심을 드러내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일삼으면서 포도주와 독주에 늘 취해 있으며 거짓과 죄악을 일삼고 가치관이 왜곡이 되어서 더 이상 제정하신 광명이 더 이상 광명이 아니고 선하다 한 것이 더 이상 선하지 않고 달다라고 한 것이 더 이상 달지 않는 모든 것이 왜곡된 시대,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명철하다 여기는 교만함, 그러고 나서 결국은 모든 부정 부패를 일삼는 이런 사회상, 이것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상으로 죄악이 아주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6가지 화일슬진저의 사회상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24절 세 번째 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 주죠. 결국 이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 것, 여기서부터 화가 있는 그들의 사회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지냐 하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에서 삐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멸시하기, 그때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기 시작하면서 내 가치관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들은 사실 점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율법을 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이 2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 강하고 사기가 충만한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여서 온갖 사회의 악함으로 드러난 너희들, 내가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너희들의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들포도가 맺혀버린 거죠. 내가 그동안 물 줬던 것이 헛것이요 거름 줬던 것이 헛것이고 보살피면서 망대 짓고 술틀 지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냥 길거리에 가만 놔둬도 맺히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포도원을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때 6장 1절 이사야의 소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밝고 아주 희망찬 시대인가요? 어둡고 절망의 시대인가요? 어둡고 절망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 부름받았다. 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캄캄하고 절망이고 전혀 부흥의 싹이 보이지 않을 때 소명을 받은 이사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잡잡했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점점 성도들도 악해질 것이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이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근데 그 교회 나를 부르셨어. 이거 뭐예요? 이거 사역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부름받는 장면이요, 굉장히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첫 번째 가득한 게 뭐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두 번째 가득한 게 있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지금 뭐가 꽉 찬 느낌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쓰면서 뭐가 충만하죠? 거룩함이 지금 충만해요. 이어서 나오는 것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뭐가 충만하다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나서 4절 한 번 더 충만한 게 등장합니다. 뭐가 충만하죠? 4절 끝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자,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가 굉장히 암묵한 시대,
아주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로서 다시 사명을 확인하는데 그가 본 것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캄캄하고 어둡고 소망 없고 여기엔 더 이상 일어날 싹도 없는 것 같은 시대. 모두가 죄악뿐이라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는 죄악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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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탁 열려요. 아, 그립다. 그렇죠? 하늘문이 탁 열리는데 주님이 서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있어요. 이거 볼 때는 사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와, 성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연기까지 여기 가득 찬 거를 보는 겁니다. 그때에는요, 이 땅에서 본 부패나 부정이나 어두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자기에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부패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딱 보자. 이 영광을 보니 나는 뭐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쫙 나열할 때는요, 나하고는 상관없었던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이 땅의 부패됨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도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깨끗해, 난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때 하늘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앞에 우리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 망하게 되었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해야 될 백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주의 영광 앞에서 보니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겪는 게 뭐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을 하고 자기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빛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왜 작게 보이냐 하면 내 죄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기서 사형받을 사람보다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도둑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아주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난 괜찮아요. 꼭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둘째치고 내 주변에서 봐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요. 나 그래도 괜찮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살아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한 비교가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서면 이거는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봤던 것이 그것조차도 나에게 참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내가
그 다른 사람의 티 하나 본 것도 내가 이런 나의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고 어찌 다른 사람들의 티를 가지고 내가 뭐라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도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니 난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본 자에게 주님의 용서가 선언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용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는데 이거 실제로 이 숯불을 댔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할 때 진짜 불이 와서 나를 태우지 않아요. 이것은 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비참함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가 제단 숯불, 저 하늘의 진짜 성소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를 사하다. 너의 악함이 사해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자기의 죄악과 비참함을 본 자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은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냄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들리는 것이 있는데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숨 쉬듯이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탄식하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가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면서 이제 망하게 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니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미 가면 망할 거 뻔합니다. 가면은 부흥이 안 될 거 알아요. 가봐야 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볼 거예요. 근데 그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함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가지가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 부러웠던 것은 6장 1절에서 그가 주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 두 번째 부러웠던 것이 8절에서 그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저로 하여금 주눅을 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들하고 책 나눔하고 주제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29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14살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서 물론 그 전부터 있겠지만 출판된 일기의 내용이 14세 때부터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29세 때 죽으니까 그래봐야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때는 자기 우울질적인 기질이 한없이 낙오가 되고 절망이 되어서 스스로 이 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갇혀서 헤어나올 줄 몰라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맛보기만 하면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다 채워주지 않는 배고픔과 여전히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일어서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모습들이 일기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한테는 사실은 갈등이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이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면 하루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서 기도 외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의 삶이 그냥 낙오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늘 외롭고 때로는 늘 고립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갇혀있는 이런 삶 속에서도 그가 늘 붙잡고 싶었던 것은 주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이 이사야가 이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요즘에 나는 뭘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감을 잃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날 만나주시는 삶의 느낌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갈망한데 그 갈망에 대해서 무릎 꿇는 것조차 이제는 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참함에 대해서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더 이상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비참한 시대에도 사명자로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나니 그 영광 앞에서 자기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문화가 너무 발달돼서 사실은 눈앞에 있는 보는 것들이 많죠. 들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소식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문화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하고 주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문화인 듯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에 빠져 사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만큼 주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 TV,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가 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은 많이 접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많이 듣는데 정말로 내가 봐야 하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지, 내가 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얼마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근데 주의 음성이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주의 소리는 굉장히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소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가 어려워요. 혼란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해도 겨우 들을까 말까인데
집중하는 시간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한테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는가 생각해 보니 이사야 이 말씀이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또 다른 비참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보면서 걸어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는가? 나는 도대체 오늘 하루 무슨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오늘 주의 목소리에 과연 얼마나 민감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오늘 책 나눔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사야가 봤던 영광과 들었던 주의 목소리와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은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공감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된 자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자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금요일 이 밤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고 약속한 이 전에 오면서도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있다가 시간 되면 가는 삶, 이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신 여기에 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삶을 역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 정치를 어떻게 하는 소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뉴스와 사건, 사고에는 귀를 기울게 기울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옆집, 앞집의 얘기는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해주시는 그 음성은 들리지 않으면 정말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들리지 않으면 정말 사생결단할 정도로 몸부림쳐야 할 때인데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냥 원래 모르는 거야 라고 덮어버리는 건 이것은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다시 오늘 역전이 돼서 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질투, 우리의 경쟁은요, 누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더라,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더라가 아니라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연봉을 받더라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 우리의 질투는 누가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더라. 나는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살더라. 나는 되게 무디게 살고 율법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데 그는 주의 말씀 한마디 딱 들으면 멸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질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아니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면서 살기에 남들이 다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가지? 그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렇게 달콤하고 기쁘게 지고 걸어갈 수 있지? 그가 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것이 성도 간의 질투가 돼야지 성도 간에 그저 세상에서 복 받은 거,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는 것이 내 질투가 되고 내 경쟁이 되면 우리는 사실 본질을 잃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충만함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거룩함을 닮아가라 하시는데 이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 때문에 주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요란한 소리 때문에 주의 목소리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던 때는 언제입니까? 요즘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요즘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혹시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을 빼앗기고 주의 소리를 듣기를 그만 멈추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영광,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그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영기가 충만함을 보면서 정말 나는 비참하나 나를 용서하셔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두시고 오늘도 세미한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시사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내가 방황하거나 가치관이 왜곡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내게 거해야 하는 삶, 내가 가야 하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선지자처럼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곳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결단의 자리가 오늘 이 밤